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바깥 옷을 입고 머리에 가루비를 두고 유대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노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전보다 더 심해진 세대 간의 갈등과 단절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50대, 60대, 70대는 살아온 세월이 듣는 것에 익숙한 진공관 세대라고 한다면 30대, 40대의 중년 세대는 다양한 영상 문화에 본격 눈을 뜨는 아날로그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대와 20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디지털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든지 빨라야 하고 즉흥적이며 감각적으로 예민한 세대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로 쫓아가고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하고 하루 내내 카톡과 채팅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세대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10대, 20대의 세대입니다. 그러니 세대 간의 사고 방식이 너무나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어느 때보다 세대 간의 이 갈등과 참 이 간격이 커지는 걸 느껴요. 이번에 이제 우리 교역자 수양회가 있어서 문경에 다녀오는 길에 우리 목사님 몇 분하고 이게 이제 카풀해서 함께 가는데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가 자기 자녀 가운데 친구 하나가 굉장히 잘 나가는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어느 날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그 자녀를 불러서 밥 좀 함께 먹자 하고 이제 만났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저에게 좀 이렇게 낯선 게 뭐였냐면 밥을 먹고 나서 우리가 보통 상식은 좀 잘 나가는 아이가 전화해서 밥 좀 먹자 그러면 밥값을 누가 내야 되나요? 전화한 놈이 내야 하잖아요. 나오는데 각자 계산하자. 자기도 20대인데도 낯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 둘째에게 한번 물었어요. 이런데 정말 그러냐니까 아버지 당연합니다. 요즘에는 네가 먹은 것은 너가 내고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세대는 돈이 있든 없든 빚을 치더라도 카드를 긁든 먼저 전화해서 밥 먹자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디지털 세대가 낯설고 장벽처럼 느껴져도 그것을 배척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열린 눈으로 대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급변하고 요동한다 해도 그 속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때만 모든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와 생명을 베푸시는 방식인 복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역사의 급변기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옛날 아날로그 세대에도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 세대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복음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 정신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시대에 적응하여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불변의 진리인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의 흐름과 정신을 파악하는 동시에 영원한 진리의 복음을 자기 생명처럼 붙들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충만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겨와 같이 요동하지 않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시인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마가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 영혼을 적시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은혜로 메마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영혼의 생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듣게 될 마가복음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펼치면 우리는 이 복음서의 첫머리에서 아주 분명하고 위대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실 이 한 구절을 그야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입증하고 그 안에 이 진리의 복음만이 영원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마가는 매우 스피드하게 그리고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게 아마 드라마가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복음서를 우리 앞에 펼쳐 놓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꼼꼼히 다시 읽고 한 절 한 절을 꼼꼼히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새롭게 다시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너무 짧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단숨에 읽을 수 있는 이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한 번 읽기 위해서 막 한 주간 버벅대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잠안 오면 한 번 읽을 수 있는 그 양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복음서를 시작해요. 이 복되고 위대한 선언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이 계속해서 물었던 질문인 어떻게 하면 죽음을 넘어서 허무와 좌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이 한마디에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는 그 위대한 선언을 가리켜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논쟁이 있지만 저는 마가복음이 처음 쓰여졌을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1세기 상황에서 마가는 어떤 의도로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의미가 그렇습니다. 복된 소리라는 말이죠.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사실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깜짝 놀랄 만한 획기적인 소식을 가리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에 속보에 뉴스가 떠 있는데 전 세계가 깜짝 놀랄 획기적인 어떤 사건을 가리켜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탄생은 세계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놀라운 사건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첫머리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시작이라는 말이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는 이 스타트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시작이라는 말이 사실은 시대라는 말이 더 의미에 가깝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실체가 새로운 시대로 열려졌단 말이에요. 이 말은 로마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분이야말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획기적인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생은 위대한 황제나 유능한 왕이나 유명한 사상가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삶, 심판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는 새로운 삶, 이 놀라운 삶은 인간의 지식이나 사상으로 혹은 다른 무엇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하며 진정한 복음을 펼쳐 보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이 소개되는 마가복음이 실제로 1세기 당시 성도들을 비롯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박해나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도록 이끈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이 첫째로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64년경에 로마에는 엄청난 화재가 발생해서 로마시의 상당한 지역이 잿더미로 변하고 맙니다. 로마 전역에는 네로 황제가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이라는 악성 소문이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로마 당국과 네로 황제는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희생양을 잡다가 당시의 성도들을 제물로 삼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방화형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붙잡혀 처형을 당해요. 두려운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깊은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더러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먼 타향으로 정처 없이 흩어지는 참으로 박해를 눈앞에 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진 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신자들 사이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책자의 서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너무도 두려운 핍박의 현장에서 그들이 신자로서 맞서 싸우고 견디게 했던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으로 시작하는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를 비롯한 1세기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면서도 모든 것을 빼앗기고 흩어지면서도 카타고모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면서도 그들이 신자임을 확신하고 온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던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붙들고 전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인생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그 복음을 외치고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복음의 열망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이와 같은 복음의 강렬한 열망이 남아 있습니까?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번 기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형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겁니까? 우리 앞에 절대 진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정작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과정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오는 새로운 삶은 회개와 더불어 시작이 된다고 밝힙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과연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은, 참으로 이 놀라운 삶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 내 양심에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회개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단 말이죠. 역사의 획기적인 사건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건도 아닙니다. 한 인생이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삶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면 다른 일에 관심을 두기보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온 자기 마음과 삶을 주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자기 인생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복이 우리 앞에 약속이 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할까요? 우리 앞에 참 놀라운 삶,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고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 문 안으로 뛰어들어가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떠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적당히 죄를 즐기며 사는 게 더 좋아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제가 보기에는 회개하기 싫은 자들로 넘쳐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 그래서 누가 필요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회개하라고 외침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명자가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준비시키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설령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외면해도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복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와 함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외롭지만 복음을 밝히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적인 삶을 그들 앞에 나타내어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생명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식어질 때까지 이 세상이라는 법정 앞에서 내 목을 내놓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강조하고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도 달콤한 이야기들이 흘러넘쳐요. 소위 성공 신화의 스토리, 자기 실현의 방법론, 건강 비법, 수많은 문화 강좌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우리 마음을 다독이는 그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다른 게 뭐 있어, 먹고 즐기며 그러다 내 인생 끝나면 되는 거지. 이러한 소리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세상은 비웃고 관심 없어요.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대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실 영원한 멸망에 대해 가르치는 복음을 외면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복음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길만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로운 싸움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눈을 좀 크게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푯대 없이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더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 또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잘 살고 더 부자되고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단지 그것을 위해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답을 모르고 그 답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내 안에 복음에 눈물이 있는가? 내 심장에 복음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나는 끝까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편에 서서 손해보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1cm의 확장이라도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살아왔는가? 주님은 그것을 볼 거예요. 그것을 볼 거예요. 그저 주일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머문다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눈이 닫히고 귀가 닫혀있는 영혼, 이런 사람들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제 가슴을 치는 방망이와 같은 무게가 달려와요. 저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적 삶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결탄코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고 또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삶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을 베푸신 분이 주님이시므로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부담감이 있어 나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도록 내놓는 사람이 바로 참된 신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한 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결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이런 사명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세례요한이 왜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당시 세례요한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어요. 그는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스타였어요. 세례 요한의 강론,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에 대하여 유대 사회가 들썩일 만큼 큰 반향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광야에 머물러 외치는 소리로 존재한 목적이 뭘까요? 이는 바로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의 사명을 위해서 스스로 단순한 삶을 자청하였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광야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광야를 강조하여 말합니까? 그 이유는 광야는 모든 시대에 걸쳐 신자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어쩌면 가장 신자다워지는 자리가 광야예요. 우리들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문명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특별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도
세상 욕심이 앞서거나 이 땅에 집착한다면 어떻게 이웃들에게 복음의 소망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중요한 자세는 바로 단순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도 쇠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욕에서 돌아서라고 촉구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잇대어 살고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땅을 전부로 알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인생을 향해 그와 다른 새로운 삶이 있다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곧 진정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이런 삶을 영향력 있고 힘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하고 외치는 소리에 합당한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게 요한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복음은 단순한 삶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효과적이에요. 저도 대학 4년 동안 그때는 어찌 그리했는지 몰라도 가방 속에 전도지를 넣고 그냥 4년 내내 미친 사람처럼 그냥 살았어요. 커피숍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뭐 어디 뭐 여행 가는 거 뭐 상상 못해. 그냥 강의실, 도서관 그냥 사람들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성경을 알았겠어 뭘 알았겠어 그냥 만나면 그냥 사형리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장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몇 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카톡에 무슨 영상이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열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 때 만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쭉 보니까 한 3분의 2 지점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를 말하면서 제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이 친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내가 듣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친구를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참 위대한 인생을 저는 잽이가 안 돼요. 저는 그분은 정말 주님이라면 나는 세례 요한도 안 돼요. 그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마지막 한 부분에 그렇게 제 이름을 언급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보고 저 안에 있는 지옥의 형벌만 보고 전해야 돼요. 그 영혼이 향하고 있는 지옥 형벌을 향하는 그 인생 길만 보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그 인생을 향하여 붙드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는 것.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마가는 단순하게 한마디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주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축복의 시작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게 있고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면 참 감사하고 자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방식에 있어서는 인색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마음이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검소하고 아끼고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하여는
시간도, 내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 있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한 달 참 복된 여행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의 세계에 뛰어들려고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과 함께 여러 의견도 나누고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고 섬길까 고민하게 돼요. 지난 주 중에 우리 장로님에게 요만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목사님, 5월에 전할 말씀의 스케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1시간 동안 체하는 줄 알았어요. 야, 내가 이거, 저는 자료를 읽고 하나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8개를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제가 잠을 잤어요. 자료를 떠올리고, 여러분 목회자는 거의 대부분 설교 안 한 부분이 어디가 있나요? 다 떠올리고 우리 성도들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8개 본문을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정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 메시지를 눈곱만지라도 새겨줄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위해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사랑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신 복된 선물이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여 주의 교회를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이 주보에 띄워주신 이 편지는 장로님의 권면이지만 사실은 당회의 권면이에요. 제 마음에 거기에 다 담겨있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을 표하여 함께 진리 앞에 나아가고 진리 안에서 복됨을 누리고자 하는 권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를 크게 듣는 사람이 있지만 뭐 이런 걸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두 종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앞에 마가복음이라는 푸른 초장이 열려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하늘의 삶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말씀의 종 정창균 목사님을 참 저희에게 보내셔서 저희의 완악함, 게으름, 무지함, 어둠에 갇혀있는 삶을 두들리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마가복음을 펼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울고 복음의 은혜로 감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외치는 자리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